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쓰시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문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일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독해가 부르라. 모든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사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독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맞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맞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묵도하심으로써 오순절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꽃발은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김동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에브라임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로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모이게 힘쓰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신 주님, 이제 남은 모든 일정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귀한 기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모든 생명들에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 샘 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68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주님만 의지하고 다녔었습니다.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비록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고 기가 찬 건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종말을 고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계명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우상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상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우자라면 어떻겠어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유명한 항구가 거기 있었고 또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그런 무속 신앙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배 타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을의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도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고도 버리지 못하는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맛봤지만 우상 숭배하다 광야에서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시면 절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혹시 명절에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지면 넙죽 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절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특별하게 튀고 싶지 않으니까, 또 조상에 대한 예의고 망자에 대한 예의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 나오고 불편해지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부 외에 가끔 다른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바람도 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건 내 아내야. 난 내 아내밖에 없어. 나는 내 남편밖에 없어. 오늘은 그냥 하루 즐기는 것에 불과해. 그거는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외도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수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말씀 3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6절을 보면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앙을 잃었다는 거예요. 남편 된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에게 이혼서까지 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경거망동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점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올해 운수가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받는 거예요. 장난삼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분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오늘의 운세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오늘의 운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무슨 오늘의 운세에 연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보다 효를 다하십시오. 조상들의 묘화 모신 것도 잘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명절이 되면 추모 예배도 잘 드리시고 장례도 잘 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요 동네에 아주 신내림을 받았다고 용한 분이 있어요. 정말 쪽집게처럼 맞춥니다. 여러분, 그 귀신에게 여러분 영혼 맡기실래요? 귀신도요, 귀신처럼 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을 사시면서 공생에 3년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봤냐?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은요, 아는 것이 제한적이고 그 귀신은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요. 귀신에게 자기를 맡기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지옥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그 지옥을 가냐? 마귀 따라가다가, 귀신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찬송가 이렇게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섬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 누가 뭘 맞췄어요? 누가 뭘 용해요?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삶이 폭폭하면은요, 뭐라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상 숭배는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계명의 1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2계명에서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나 결국 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을 빗대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있겠다고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세 죽었나? 어떻게 됐나? 들짐승에 밥이 됐나? 염려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아론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광야까지 나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깔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냐? 당시에 소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무슨 기계가 없잖아요. 소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모세가 없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든든한 힘센 소를 보면서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우상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늦게 오고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종교를 가보세요. 정말로 교회를 빼놓고는요, 뭔가 형상이 있습니다. 뭘 놓고 믿기를 원해요. 뭘 놔야 믿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으니까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혹할 만한 것, 그들이 봐도 와우 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시키려고 아론이 고육지책을 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위용찬 날짐승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는 무서운 포식자도 있어요. 물속에는 집채만한 물고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새와 짐승과 물고기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입니까? 예, 우리의 판단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혹시 많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잘 사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잘 사는 게 뭐예요? 정말 잘 사는 게 뭐예요? 웰빙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기준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말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의 약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를 부르신 그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 우상입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방법론을 의지한다. 우상입니다. 제 얘기를 좀 부득이하게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됐나요? 제가 GOP의 군목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한 4개나 5개 정도를 주일날마다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마음이 짠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 GOP 교회예요. 거긴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그냥 편하게 그냥 부대에서 이렇게 슬슬 걸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 GOP는요, 여러분, 철책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총을 메고 와야 됩니다. 3인조 행동하고 다 갖추고 총을 메고 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려면 막 아침 밤으로 막 근무를 쓰기 때문에 자기 잠을 2시간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상을 일찍 땡겨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분을 산 타고 올라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산 타고 올라와야 돼. 차량 지원이 안 돼서.
그러고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우통버섯입니다. 그거 너무 더우니까 그 총을 다 거치해 놓고, 총도 개인 거치해 놓고 이제 한 사람이 보고 있고, 우통을 다 벗으면 막 메리아스까지 땀이 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안 나와요. 거기 누가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막 거미줄이 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막 저도 그냥 온 힘 다해서 주님 못지하고 설교하고, 그 친구들도 막 아멘하고 뭐 무반주인데 막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위문품을 왔어요. 그게 많은 양이 아닌데 저는 딱 보는 순간 그 교회에 올려보내줘야겠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금은 군인 월급이 뭐 40만 원 시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7만 원, 8만 원 하던데요. 그리고 GOP는 PX가 없거든요. 근데 위문품으로 뭐가 왔냐? 웰치스가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웰치스라는 게 탄산음료 중에 가장 크고, 애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우와,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구나 그랬어요. 보통 이 위문품들은 되게 저렴하게, 그리고 막 햄버거 이런 걸 막 하나씩 개인 포장 이만한 걸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올라가면서 야, 오늘은 됐다.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겠다. 애들이 오늘 여기 40분 올라온 보람을 느끼겠다. 나도 애들한테 이런 걸 좋은 걸 주니 너무 기쁘겠다. 그러면서 제가 보통 거기를 올라갈 때도 막 30분 정도 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올라온 친구들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주님 오늘은 됐어요. 오늘은 위문품이 좋아요, 주님. 진짜 그때 어떻게 되냐? 애들이 잘 먹었는데요, 그날처럼 힘든 예배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보다 위문품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교회가 초라해지는지, 예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2시간 잠을 포기하고 왔을 때, 총을 들고 3인조 행동하면서 거기로 올라왔을 때, 그곳에 왔을 때 그 위문품이 좋지만 그거 먹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어리석었던 제가 그 위문품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가슴 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그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는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을 밝혀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자, 이사야 4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요, 목공이랑 금장색이랑 망치질하는 사람이랑 매질꾼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거야. 야, 땜질 잘 된다. 이번에 우상은 아주 좋은 놈으로 나오겠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단단히 박아요? 안 그러면 쓰러지니까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단단히 세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때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게 열심히 빕니다. 나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빌어요. 하지만 그 우상은 나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말만 들어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빗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빗댈 수 있는 형상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좀 계셔보셔요. 아니, 하나님 여기 계셔보세요. 자, 하나님 지금부터 내 소원 들어보셔요. 자, 이건 다 들어줘야 돼. 내가 오늘부터 108배 할 테니까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8절부터 10절,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네가 나의 뜻에 따라야 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은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추구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두 자릿수 이하가 된다고, 두 자릿수에 된다고 할지라도 긴장 상태를 놓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은 계속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때의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또 모임과 인원이 제한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봉사라고 부르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편리해졌어요.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고, 아주 편해졌습니다. 아주 합당한 명분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라 믿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천국은 가야겠고 예배 안 드리면 벌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코로나는 어쩌면 더 좋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자녀가 이번 명절에 코로나니까 오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예요. 이번에 못 가겠어요. 못 올 수 있죠. 우리도 예배를 함께 못 드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영상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로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면 다른 방법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상으로 드린 예배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자다가 막 떡 쪄가지고 막 속옷바람에 드릴 수 있어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집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씻고 옷을 제대로 입고 예배 드려요. 마지막 송영할 때 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송영해요. 왜? 사람들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르신들이 누구 눈치 보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젊은 목사 눈치를 보겠습니까? 장로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힘든 것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을 내어 오시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코로나 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세요.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어떤 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조용히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좀 PPT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준비되셨으면 좀 PPT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버지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나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너무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금요 성령 집회 다 참석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이 지역의 특성으로 하는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자, 나가자, 전하자.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예배 장소를 이제 인원 제한을 실내에서 50명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까지예요, 날짜가.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릴 계획인데, 또 주중에 어떤 방침들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도 이렇게 11시, 2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일 더욱 참석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 갈산 성결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주일 예배, 또 신앙 우리 이게 전체를 또 보실 수 있고, 또 수요 예배 설교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성결교단, 우리 교단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본부를 치시면 거기서 이제 정오에 설교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업로드가 매일매일 되는데요. 혹시 그 12시에 바쁘셔서 그거를 꼭 이렇게 시청을 못 하시더라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 오늘이시고요, 김영자 집사님 월요일, 홍정혜 집사님 화요일, 김종례 권사님 수요일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강선민님, 장미훈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새 가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